안녕하세요. 이정원 목사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오경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3월이 5주까지 있어서 4번에 걸쳐서 오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오경 전체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오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바게트 기억하시나요? 우리 보미자매가 글을 줬던 그 바이블 바게트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빵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4개의 덩어리로 또 나눠 보는 거죠. 구약은 오경과 역사와 예언과 성문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이렇게 8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이 첫 번째 덩어리 오경을 함께 먹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함께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죄는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죄의 경향성,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결국 큰 기근을 만나게 된 야곱의 일가들은 형제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따라서 결국 이집트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출애굽기는 왜 이집트에서 반대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시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 다음 나오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중반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시간상으로는 시내산에서의 1년의 남짓한 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오경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을 다루는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관한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 하면 떠올려야 할 것, 광야에서이죠.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다시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고 모압 평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에서의 1차 인구조사와 모압 평지에서의 2차 인구조사, 그 사이에 있던 약 한 38년간의 시간들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지난주에 나누었던 신명기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마주 보면서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설교를 떠올리시면 되죠.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경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고요. 오경의 중심 주제는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경은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레위기 19장의 거룩이라는 거룩을 정상으로 하고 16장의 속죄일과 25장의 희년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거대한 산, 그래서 우리 등반의 그림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소명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오경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많은 교우들이 보미자매가 그려준 그림 덕분에 정말 더 잘 이해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육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그림을 그려주고 고생한 보미자매에게 감사의 마음과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오경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오경의 마지막에 담긴 이 모세의 설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고요. 출애굽 2세대라고 과연 다를까? 이런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신명기의 마지막 끝, 오경의 마지막 끝은 이제는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향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후계자로는 세워졌지만 그가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뭐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이적과 모든 이사를 다 이 모세가 했었는데 과연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해주는 결론인 셈인 거죠.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상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오경의 결말은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경의 시작과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율법, 즉 그 율법이라는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와 이 출애굽의 이야기, 이 양쪽 모든 이야기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도 불순종으로 실패했죠.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아담과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 깨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깨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더 그 죄의 역사보다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 커져갔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해주는 역사인 겁니다. 아담처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선 출애굽 2세대들처럼 낯선 세상을 선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오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낯선 땅에, 낯선 세상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들 또한 고향을 잃고 전혀 낯선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즉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이 죄들을 저지름으로써 낯선 땅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오경의 수집과 편집이 포로기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온 그 낯선 땅에서 이들은 왜 오경을 모으고 수집하고 읽고 다시 되돌아봤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이유인 거죠. 심판의 이유를 발견했을 겁니다. 오경을 통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선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이런 실패 역사를 가져왔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망의 이유도 발견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낯선 땅에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소망했을 겁니다. 또 다른 광야였던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오경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기억이 나거든. 그 옛날 모세가 설교한 말씀이라면 포로로 끌려온 낯선 땅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소름 끼쳤을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예견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설령 이 말씀이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의 설교 원본에 덧붙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를 정확하게 그들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적용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전히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은 심판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경은 심판의 이유이자 동시에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청종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회복의 소망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또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 실패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소망의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참여 못지않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회복과 소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에게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돌아오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가면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행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주체인 것인가? 이런 헷갈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행하겠죠.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지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이스라엘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것도 함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 거죠. 신명기 30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 이 주도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예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 관한 말씀이죠. 신약에 관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의 속에 두시겠대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각각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선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약, 새로운 언약, 뉴 테스터먼트가 되었음을 믿고 있는 거죠. 오경에서 보여지는 이 광야에서의 실패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일치하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배고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배고픔, 그것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모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배고픔의 시험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에게서 한쪽에서는 실패했지만 한쪽에서는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대치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나오고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보면 사탄이 정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가 했던 설교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의 실패를 극복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려 했었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하면 온 땅을 다스릴 능력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심판받았던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극복해 가셨던 겁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역사, 그 실패 역사 속에서 매번 좌절되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빛처럼 이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우리 심는교회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심는 사람들. 그런데 1월 29일 날 우리 그 심는 사람들 단톡방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그 고백의 말, 우리 심는교회 고백의 말을 그래, 신학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심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신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그 문장 자체로만 보면 잘 맞지 않는 고백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함께 이번에 오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심는교회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진 사람들,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다. 신학적으로도 조금 더 가깝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진 사람들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들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희년으로 당신의 전부를 들여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띄울 건데요. 제가 보미자매에게 매번 그림을 보낼 때 제가 정말 전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대충 막 그립니다. 물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그림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림인 거죠. 그 그림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이 보미자매의 손을 거치면 모두를 이롭게 할 정말 멋진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심는 말씀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희년이 너무나 보잘것없으며 우리의 전부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픈 하나님 나라가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려낸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경은 그 수많은 실패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이 낯선 세상 속에서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도전들이 비록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신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오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모양을 좀 마음속에 새겨나가는 작업들을 해보았는데 한꺼번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그 길을 가볍게 산책하듯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도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우리의 일생을 들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회사의 걱정들, 또 경제적인 걱정들,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두렵고 답답하고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해나가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이 작은 삶 속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려낸 이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